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18번째 시간. 오늘은 이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상담을 하던가 아니면 우연찮게 주변에서 들을 때 이름이 운명에 많이 좌우를 하나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름이 사주팔자에 영향이 있는지, 또 사주팔자를 바꿔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제목도 이름이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족한 기운을 넉넉히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워주는 방법으로는 발음오행, 즉 한글 발음오행이라는 얘기죠. 또 자원오행, 자원오행은 이름 한자에 들어있는 오행을 뜻한다는 얘기죠. 발음오행에도 나무다, 불이다, 흙이다, 쇠다, 물이다 이게 다 들어있고 자원오행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리오행에도 그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걸로 다 부족한 기를 채워줘야 좋은 이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뜻이 좋지 않은 한자를 쓰지 않아야 되고 뜻이 좋은 글자를 써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름은 사주팔자에 영향이 있느냐, 운명에 영향이 있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단정합니다. 사람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평생. 그러면 평생 그 이름을 타인에게서 불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가 바로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에 좋은 기운이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기운이 있으면 나쁜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름에 반드시 기, 즉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명학계에서 늘 주창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고. 그만큼 이름이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탤런트들이 됐든 연예계가 됐든 또 야구 선수가 됐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알게 모르게 모르는 야구 선수가 갑자기 개명을 해가지고 좋아졌다든가 유명한 스타가 됐다든가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즘 개명을 많이 하는 시대예요. 사주팔자 생년월일 시는 선천적인 운명이고 이름은 후천적인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주팔자를 끌고 가는 수레 역할을 하는 게 이름이란 얘기예요. 선천적인 이름, 생년월일, 운명은 타고나지만은 이름이 수레가 돼가서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은 좋은 쪽으로 가고 나쁜 쪽으로 끌고 가면 나쁜 쪽으로 끌어가는 수레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여러 가지 이름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음오행, 자원오행, 수리오행, 그리고 성명 수리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사주팔자에 맞게 발음오행이나 자원오행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사주팔자에 불길한 기운을 주는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이름을 파악할 때는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뜯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사주팔자에 어떤 오행이 부족하고 어떤 오행이 넘쳐나는지를 알아야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이 사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는 자연도 마찬가지고 균형을 이뤘을 때 편하고
균형을 잃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게 균형을 잃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도 항상 균형을 딱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누구나 태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맞춰주는 게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이름. 가장 먼저 채워주는 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부여받는 게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아니면은 또 개명을 할 때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은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이름을 감명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옷을 만들 때 치수 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를 보자고요. 여자분이시고 기사년, 기사월, 병자일, 병월시에 갑오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사주다는 얘기예요. 한번 뜯어보자고요. 한여름에 태어났네요. 본인이 큰 불인데 병화 큰 불. 자, 연간에 기토, 흙이 있네요. 여기 연지에 불이 있고 또 여기에 월간에 흙이 있고 또 월지에 불이 있네요. 불도 큰 불. 본인이 또 큰 불로 태어났고 밑에 보니까 작은 물이 있네요.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큰 나무, 작은 불이 있네요. 불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됐네요. 자, 여름에 태어났고 큰 불이 나를 생조해 주네요. 또 나무도 큰 불인 나를 생조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네요. 불바다. 큰 불 생조가 되다 보니까 물이라도 좀 있었으면은 얘를 불을 꺼져가지고 좀 변제를 해줄 텐데 작은 물로는 불 끓여 나무에다 물 주랴 이 흙도 불바다가 되니까 쩍쩍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에다도 물 주다 보니까 이 물은 거의 고갈됐네요. 고갈. 더군다나 좌우측으로 또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순식간에 불바다. 흙은 갈라터지고 그래서 물이 가장 필요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한 물이 지속적으로 콸콸콸 쏟아내려면 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금생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주로 태어나신 분한테는 이름에다가 물과 쇠를 넉넉하게 넣어줘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성은 빼고 여러 사람이 공개되면 안 되니까 이름만 얘기할게요. 민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분이. 민이. 자, 한글로서는 민자가 한글 발음어에서 민자가 미음이니까 미음, 비읍, 피읍 이게 전부 수기운이에요. 물기운. 물기운은 도움이 되네요. 아까 물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쇠기운이라고. 쇠기운하고 그리고 희자는 요거는 흙이에요. 흙. 아하, 이게 상생이 좀 이름이 안 되네요. 흙이 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민자는 도움이 되지만 희자는 흙이니까 물을 막아버리니까 도움이 안 돼요. 발음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 한자가 문제가 됐네요. 이 사람은. 한자. 이분은 무슨 얘기냐? 하늘민자 이게 불이에요. 불. 요 날일자 보이죠? 날일자. 이게 태양을 뜻하죠. 태양. 그래서 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 희자도 불이에요. 불. 요게 밑에가 마음신변인데 마음신변이 심장을 뜻하고 그래서 불이에요. 이게 불. 우리 사주팔자에서는 심장을 불기운에 뜻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불. 아하. 이름에다가 쇠기운하고 물기운을 넉넉하게 넣어줬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주에 불이 많아져 불바다가 됐는데 더 불을 넣어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일이 풀릴래야 풀릴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철철 끓고 있는 여름에 시원한 나시를 입혀야 되는데 나시나 모시메리를 입혀야 되는데 여기다 겨울에 입는 점퍼를 입혀버렸다는 얘기예요. 5리터 파카 되겠어요 이게? 풀릴 일이 있겠냐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이게 이름의 위력이에요.
자, 또 하나 보자고요. 자, 이분도 여자분이시고 임오년, 임자월, 정해일, 정사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셔요. 월 연간의 큰 물이네요. 임수는 아주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자, 오하는 작은 불. 또 연간은 큰 물이라고 그랬죠. 바다같이 큰 물. 또 월지에는 작은 냉수, 물. 본인은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그리고 일지는 큰 불로 태어났고, 시간은 작은 물, 시지는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 자, 이 사주를 또 뜯어보자고요. 사주를 잘 뜯어야 이름을 감명을 잘 할 수 있고 질 수 있다고 했죠. 큰 물, 겨울에 큰 물이 위에 두 개가 있네요.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됐네요. 더군다나 자수까지 합쳐져서. 그러면은 이 모닥불, 촛불, 이런 조그만 물은 위에서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한 방에 꺼지죠. 꺼진다는 얘기죠. 자, 이 큰 물이, 이 어마어마한 물이 이 불을 꺼버리고 이쪽으로 이제 직격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흙이 막아준다든가 나무가 막아주면 좋을 텐데 막을 짝이 없어요. 바로 이 불은 이 어마어마한 물에게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불은 거의 꺼져. 그러면 이 나무라도 좀 생겨주면 좋겠는데 이 나무도 위에서 물, 그 다음에 이 물이 이 정도 꺼트릴 정도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오히려 젖은 나무라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물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물이 이 여자분한테 뭐죠? 불로 태어나신 분한테 물은 관성이라는 얘기예요. 관성은 바로 남편, 이성, 배우자, 남자덕이를 뜻한다는 얘기죠. 근데 남자가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남자덕이 완전히 떨어진 사주고 관살이 살로 변했던 죽일 살. 이런 분들은 운기에서 큰 물을 만나면 정말 사고라든가 정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한 사주가 됐어요. 약한 사주. 물이 왼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분 저한테 와서 상담받았는데 정말 젊었을 때부터 연세 드신 분이거든요. 죽을 고생 다 하고 남편은 겨우 지하철 청소를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식당이고 이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남편 덕이 없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편히 썼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남편 덕이 없죠. 물이 왼수니까 이런 사주가 됐는데 이분 이름을 보니까 경순이에요. 경순. 옛날 전형적인 이름이죠. 경순. 자, 한글 발음모양 경자가 기억이 나무예요. 나무. 이건 도움이 돼요. 나무가 목생화 해주니까 수는 금이에요. 시옷은. 나무는 도움이 되는데 쇠는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결정적으로 한문 이름에 문제가 돼요. 이 경자는 우리 사주 병사도 알죠? 청강경자라고 그래가지고 큰 쇠를 뜻하죠. 쇠. 그리고 이 수는 요 옆에 변이 내천자예요. 내천자.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린 게 내천이죠. 그래서 이건 쇠하고 이 순자는 물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물.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사주에 물이 많아가지고 흉해졌는데 쇠는 물을 생해주는 거죠. 물하고 쇠가 있으니 사주에 흉한 물과 쇠를 갖다 더 생해져 버리니 이 사람이 풀릴 리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죠. 또 하나 보자고요. 또 하나. 이분 또 여자분이시고 임자년, 임자월, 무자일, 개축 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에요. 한눈에 봐도 물이 많죠. 이 큰 물, 임수, 작은 물, 자수, 냉수, 큰 물, 작은 물, 축토물, 본인 큰 흙으로 태어났죠. 축토흙. 자,
한눈에 봐도 물바다 사주예요. 물바다. 물바다. 이 물이 거의 쓰나미 수준이에요. 쓰나미. 그러다 보니까 이 흙이 쓸려 내려간다는 얘기야. 흙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흙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나무 같은 거를 심어줘야 이 물을 갖다가 좀 견제를 할 텐데 한번 이름을 보자고요. 서영이네요. 서영. 한글 이름은 서는 시옷은 금을 뜻해요. 쇠. 영은 토. 토는 조금 도움 되네요. 여기. 근데 서자는 금이라 금생수해가지고 물을 더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 이름 또한 한문이 문제래요. 한문. 이 서자가 상서서자인데 이게 구수록변이에요. 구수록변. 이게 구수록변이 금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쇠. 이 영은 물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길령자. 물숫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줬잖아요. 쇠하고 물이에요. 쇠하고 물. 이 물바다 사주에 쇠하고 물을 공급해 주니 균형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니 될 일이 없죠. 얼마 전에도 이런 이름을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주가 불바다 사주인데 이름에 나무하고 불을 넉넉하게 넣어버렸더라고요. 불타 죽으라고. 안 된다는 얘기죠. 풀릴 일이 없죠. 이름은 참 이쁘잖아요. 서영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주팔자에 좋은 기운을 주는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경원년, 김효월, 무자일, 김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사주. 자, 사주에 묘월, 봄에 태어났는데 이 나무는 물을 받아가지고 오하에게 던져주니까 불이 좀 살아나고 기토, 미토 흙이 제법 나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나무는 나를 극한 게 아니라 불을 생하다 보니까 사주가 은근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쇠, 불, 흙, 나무, 본인이 큰 흙, 그 다음에 물, 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좀 강해졌는데 사주의 관건은 이 물이에요. 물이 수생목 하다 보니까 물이 약해지고 주변에 흙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조그만 물로 흙에다 물 주랴 나무에다 물 주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그리고 쇠는 멀리 있어가지고 물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현상이라 이분한테는 물이 상당히 필요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물이 이 자수 하나 가지고는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고 또 물을 생조해주는 쇠를 받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민지란 이름을 받았네요. 민지란 이름. 민자는 미음은 물이에요. 물. 지읒은 쇠. 그러니까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많이 넣어줬죠. 한글 이름에서도. 자, 한자를 보니까 이 민자 구수록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금이에요. 못지자.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연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쇠하고 물이 넉넉하게 들어가지고 아주 이름을 잘 지은 이름이 됐네요.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넉넉하게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이름을 잘 지으려면 사주 팔자를 알아야 되겠나요? 몰라야 되겠나요?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한 기운을 넉넉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정말 이름 감명을 한다든가 사주 상담하다 보면은 거꾸로 된 이름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원형리정이라고 있거든요. 초년, 중년, 말년, 초운 해가지고 그런 것만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지은 이름들이 많아요. 평생 가져가야 될 이름인데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불용문자, 그 다음에 이 뜻이 좋지 않은 이름을 한자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뜻이 좋지 않은 이름은, 뜻이 나쁜 이름은 진짜 안 넣어야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간사갈자라든가 개견자라든가 뭐 깨진다는 뜻의 깨질 결자라든가 또 기울었다든가 괴로울 거라든가 또 과부가 자라든가 무너질 괴자라든가 뭐 개구자라든가 귀신기자라든가 이런 이름을 넣으면은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름이다 하더라도 꺼리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이름을 사주에 좋은 기운을 주는 이름을 지었다 하더라도 뜻이 좋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놀림감을 된다는 얘기죠. 뭐 귀신 기자를 넣어버린다는 그러니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사주에 좋은 기운을 주는 이름 한자에다도 뭐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넣었다 하더라도 뜻이 안 좋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불용문자가 있어요. 이름에 쓰면은 안 된다는 불용문자가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불용문자가 이름에 넣으면은 다 나쁠까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아니다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순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순자라는 이름. 이 순자하고 아들 자자, 이 순할 숫자하고 아들 자자, 이게 모두 다 불용문자예요. 이 한자 사전에 보면은 불용문자, 인터넷에 찾아봐도 불용문자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을 안 써야 되느냐? 써야 되느냐? 저는 사주에 따라 써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제 얘기 들어보고 맞으면은 여러분도 수긍하시고 안 맞으면 수긍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 다 지금 설명하는 이름, 두 분 다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우연하게 오셔가지고 제가 발췌해 봤어요. 계축년, 정사월, 병인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셔요. 영간에 작은 물, 연치에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에 작은 불, 월지에 큰 불, 그 다음에 일간에 본인이 큰 불, 그 다음에 일지에 큰 나무, 그 다음에 시간에 큰 불, 시지에 큰 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네요. 자, 사주를 보니까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불로 태어났어요. 태양같이 큰 불 보니까 4월달 여름이 한창인 계절에 태어났네요. 큰 불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또 작은 불이 도움을 주고 또 큰 불이 옆에서 시간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밑에 땔감이 나한테 땔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주가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불바다 사주. 땔감까지 큰 불들이 가세하고 작은 불도 가세하고 결정적으로 땔감까지 되다 보니까 불바다 사주가 됐어요. 불바다 사주.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은 증발되고 또 전개층으로 깨지기도 하고 증발되고 이 흙, 축토는 원래 축축한 흙인데 이 열기에 쩍쩍 갈라지는 미토와 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신금은 줄줄 녹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큰 쇠고 속에 지장간에 임수까지 붙고 있는 흙도 쇠도 녹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불이 불바다가 돼서 물하고 쇠를 또 아니면은 축축한 흙을 갖다가 좀 이름에다 넣어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자란 얘기예요. 순자. 자, 시옷은 발음에서 금이에요. 쇠. 자도 쇠예요. 자, 한문을 보니까 이 순자가 내천자 변이 있어서 물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오행이에요. 그 다음에 자는 차가운 기운을 가진 냉수라는 얘기예요. 물. 이 한자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이 한글 발음어에서도 쇠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주팔자에 상당히 도움을 되는 그런 이름이네요. 물론 원형리정 이런 거 삼원행 같은 거 다 따져봐야 되지만
발음 모형이나 한자 이름만 갖고도 이 사주팔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써도 괜찮고 도움이 되는 이름이에요. 또 불용문자 하더라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같은 순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병진년, 정유월, 정해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셔요. 늦가을에 태어났네요. 주위에 상당히 큰 불, 그다음에 큰 불, 그다음에 축축한 흙, 큰 흙, 그다음에 작은 불, 작은 쇠, 그다음에 본인이 작은 불, 밑에 큰 물이 있고 옆에 보니까 시간에 작은 물, 밑에 작은 나무가 이렇게 돼 있네요. 나하고 같은 호엔 불들이 상당히 좀 있지만은 땔감이 별로 없어요. 땔감이. 묘목이 있는데 해수하고 개수 때문에 젖어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축축한 흙, 쇠가 금생수 받아서 큰 물이 상당히 물이 좀 가하다 보니까 이 불들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하고 불을 좀 받아야 운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관살도 혼잡되어 있죠. 물이 관이라는 얘기예요. 관, 남자. 그래서 이분 저한테 재혼을 하기 위해서 상담받으러 왔는데 물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반드시 재혼을 할 팔자입니다. 근데 이름이 순자예요. 순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금이라고 그랬죠. 이거 물. 나무, 여기다 나무하고 불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물하고 쇠를 갖다가 발음모에서는 쇠, 그 다음에 한자에는 물을 갖다가 넣어줘 버리다 보니까 사주가 이름 때문에 기우뚱 해가지고 팔자대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름 안 됩니다. 불용문자 제대로 불용문자에다가 이름이 좋지가 않아서 이 불용문자 제대로 흉을 제대로 보는 그런 이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자기의 필요한 기운이기 때문에 불용문자에도 괜찮은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짓다든가 이름을 감명해 줄 때는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알지 모르면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지어줘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런 거를 어떤 사람 보면은 사주팔자도 모르는데 이름 짓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치수도 모르고 이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옷을 지어서 입히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은 정말 평생 가지고 가는 이름이에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름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불용문자가 들어가서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불용문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도움이 되는 이름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름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거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야구선수가 됐던 그 다음에 탤런트, 그 다음에 연예계에서도 이름을 많이 개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기운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시고 내 이름은 어떤가도 한번 감명을 받아보시고 또한 내 팔자와 이름이 잘 맞는지도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사주팔자와 이름과의 관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주말이네요. 편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